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계약을 맞이하지 못해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비록 눈으로만 인사하고 눈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겠지만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3부 예배에 얼마나 큰 은혜를 예비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구별되어 인생의 축복의 무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은즉 우리 모두 함께 차원이 다른 축복의 무대에 설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생물학자들은 사람을 두 구분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구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람을 두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으로 구분할까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구별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방식으로 차원이 다른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이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구분하신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일들이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듯이 분명한 결과로 드러났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났을까?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찢기고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소모된 믿음을 재충전시켜 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3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예배해야 될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배에 대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은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기에 기록된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희생을 드리는 대표적인 예배의 방법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결정하신 예배에 나오는 자들에게 보장된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얼마만큼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보장된 복에 대해서 이 예배로 인해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결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의 출발은 예배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는 신앙의 출발도 예배입니다. 신앙의 현재도 예배입니다. 만일 누가 우리에게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더 이상 머리 걱정이시면 안 돼요. 예배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예배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만일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배라고 대답하면 만점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교회의 전부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구분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배의 역사입니다. 저는요, 여러 장례식들을 함께 집례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기독교가 예배의 역사이듯이 차원이 다른 예배자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여야 합니다. 그분들의 장례식을 제가 주관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의 역사를 써가는 곳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요. 얼마나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해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기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기독교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예배의 역사일진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이미 구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은 차원이 다른 사람을 생각나도록 유독 한 사람을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김 목사가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차원이 다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의 역사를 기록했는지를 보게 하시거든요. 차원이 다른 한 사람 베드로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한 사람 나 예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에 과연 몇 번이나 나올까요? 퀴즈.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답을 하셨어요? 일부에 뵀더니 이 자막이 안 떠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안 됐다니까요. 베드로의 이름이 성경에 168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만큼 귀중한 모범이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를 연구하다가 너무 흥미진진해요.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고 대책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직업이 뭐였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 베드로가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그가 사용하는 언어는 과연 어떤 언어였을까? 갈릴리 호수에서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로 매일 고기 잡았잖아요. 고기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판 돈을 세면서 하루를 마감했던 사람이에요. 시장에서 하루를 마감했던 사람. 베드로가 사용했던 언어가 시장 언어입니다. 여러분, 시장 언어가 좀 거친 것쯤은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매우 거친 시장 언어였는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즉시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연구해 보니까 성질이 매우 급했습니다. 성질이 매우 급하니까 실수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잡혀가셨을 때 그 밤중에서 새벽 시간까지 어때요? 몇 번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에 닭이 웁니다. 새벽에 닭이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구분되어 사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는 3개의 이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시죠? 그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원문인 그리스어 혹은 헬라어라고 일컫는 이 헬라 문화권에서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위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 의미가 바로 반석이라는 의미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제2의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 의미도 바로 반석인 것이죠. 든든한 바위, 든든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 얘기하면 아주 든든한 반석을 생각하지요. 저도 베드로 때문에 영영토록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한번 겪었습니다.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장로교회에 부임할 땐 벌써 오래전에 전도사였거든요. 제 이름 아세요 혹시? 산부에 보시면 잘 모르시네. 제가 김판석이에요. 그땐 전도사인데 주보에 담임 목사님이 김판석 전도사라고 부임 인사에 분명히 기록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서울에 사는 서울 사람들이, 아니, 나는 서울 사람들하고 사는 것이 외국 생활하는 것보다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 마포 사람들, 강나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서울의 본토배기들이 서울만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서울 사람들이 한동안 저를 김반석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참 놀랐어요. 생각하겠지요. 교역자니까 당연히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사실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이 많거든요. 자, 반석 베드로가 얼마만큼 귀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의 무대에 베드로가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살면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갔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요,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을 깨닫고 난 이유가 바로 언제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시야가 좀 달라져요. 갈릴리 호수는 너무 방대하니까 바다라고도 칭하잖아요. 그때까지는 갈릴리 호수가 세상에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제일 넓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엔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기 시작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비로소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차원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베드로가 어느 시점에 그냥 은혜 받아서 감동이 밀려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별하게 부여하셨던 그 공동체적인 특권을 토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아멘. 오늘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받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전하기 위했는데 좀 어렵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놀랍게도요, 시장 용어, 시장 언어만 사용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인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건축자는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팔레스틴 지방은 나무로 별로 집을 짓지 않습니다. 뭘로 짓지요?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에 의해서 어떤 돌은 건축 자재로 쓰임을 받고 건축 자재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냥 건축자는 그냥 버리지요. 돌을 사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건축자에게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엔 몫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건축자의 번역이 아주 명확한 번역이죠.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까? 버렸죠.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을 버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침도 뱉었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질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얼마나 목소리를 높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은 뒤에 확실하게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세상의 기초, 즉 기준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산돌이신 예수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여러분, 산도라니까 조금 어려우시지요? 저희 이름 맨 마지막에 있는 자가 석자예요. 석자. 돌석자 아닙니다. 주석석자인데도 어렸을 때 얼마나 돌과 관련돼서 별명을 지어서 부르는지 그때는 가만 안 두고 싶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다 괜찮을 텐데. 여기 산돌은 영어 번역이 가장 명확합니다. The Living Stone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사용되게 될 재료인 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현장에서 돌을 다듬는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미 성전을 짓기에 합당한 돌로 다듬어진 돌만 옮겨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산돌이신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된 돌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산돌 되게 하시는 귀중한 보배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산돌할 때 생명을 잃어버렸던 옛 성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직책을 간직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채 두셨다가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성전을 헐리라. 그리고 며칠 만에 지으시겠다고요? 사흘 만에 지으시겠다. 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저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냐? 이 예수님이 바로 산돌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장사하신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산돌 되시고 성전이 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아느냐? 우리의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산돌되게 하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산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 말씀을 우리처럼 해석하지 않고 곧바로 전했을 때 바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오늘 산돌이신 예수님, 내 산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산돌하면 여러분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산돌, 산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좀 더 방대한 분량을 통해서 연구하다가 내가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엔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죄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중요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자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산돌되게 하셔서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자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요, 예배 현장에 나오는 이 감격스러운 모습들, 1부 예배, 2부 예배 얼마나 눈물이 앞을 가리는지,
근데 세 번째 울기가 좀 힘드네요. 아니, 세 번째는 눈물이 잘 안 나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사람인가, 그리고 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 무엇으로 증명되는가를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온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베드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요,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은 특권은 놀랍습니다. 맨 처음에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이 단어가 좀 사용된 것 같아요.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신약에 오면은 족속을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게노스가 나중에 그리스도인을 총칭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단어가 됩니다.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한국인들은 참 감성이 뛰어나고 지혜가 출중해요. 택하신 족속에 대해서 chosen people이라고 영어 번역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택함을 받았다, 선택되었다는 뜻인 chosen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세요. 조선하고 좀 음역이 같습니까?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을 영어로 번역하면 조선 사람이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아주 너무 지나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생각하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뛰어난 족속이고 그리고 선택된 백성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들은 자기 족속을 무엇으로 자랑했을까? 이 족속이 그때 당시에 세상을 쥐락펴락했던 족속들의 자랑거리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교양을 자부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족속들의 자랑거리는 교양 있는 족속 헬라인, 이렇게 자랑했던 것이죠. 그러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족속들은 무엇으로 자랑했을까요? 광대한 지배권으로 자기의 족속을 자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차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겐 자랑거리가 분명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또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경신교회 성도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인 줄 믿습니다. 자랑거리예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무엇으로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뭐 금도 다이아몬드도 뭐 좋은 집도 자동차도 뭐 자랑할 만한 그와 같은 어떤 시대는 다 지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참 교복 입고 다닐 때는요, 아이 선생님이 앞에서 자기 집엔 금송아지 있대요. 그래도 그때 아이 뻥치시네, 안 믿었죠. 선생님 가져와 보세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금고비가 없어서 못 가져온다 이 녀석들아. 자,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신교회의 일원 멤버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는 정말이에요. 충분해요. 너무 충분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죄를 가진 백성들이, 죄를 가진 인류가 스스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하나님 앞에 중재자가 되어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틀립니까? 우리가 만약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우리 입에 오르내리지 마세요. 그 시장용어예요. 시장용어. 우리는 어떤 출신이냐? 왕족이에요.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용어로 번역하면 로열 패밀리예요. 왕족이에요. 자긍심을 가져야죠. 흙수저 금수저 그런 건 시장용어라니까. 시장. 베드로가 나중에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살면서 차원인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면서 그는 금보다 귀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확인시켜주는 것이 교회요, 예배자가 된 것에 대한 증명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요.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답으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겐 특징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진 특징은 배부름입니다. 만족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적인 갈증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허락하시는 배부름과 만족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배부름과 만족이 소망이다. 소망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서 좀 표정으로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배부름과 만족으로 일평생 소망이 가득 찬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차원이 다른 인생이 무엇으로 그 인생을 증명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네 번째로 등장시키는데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이 확실하는데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35편 4절에 이렇게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소유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 삼으니까 예배자가 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치우치면 그래 공부가 우선이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어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전 아이들에게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반복하는 게 있어요. 아빠가 세상이 견줄 만한 기준이 되는 그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너희같이 귀한 아이들을 어디서 사오겠냐?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빠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차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특별한 소유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봐도 어려워요. 한 단어만 붙잡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선포하다, 광고하다, 말로 드러내다, 선포하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광고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 고개를 갸우뚱해 봐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고 있는 베드로, 너는 과연 말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특별한 소유인 것을 말로 드러내면서 광고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을 성경이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요 베드로 이야기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차원이 다른 인생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한과 함께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아름다운 성전문이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바로 입구에 40살쯤 된 남자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안진병으로 살았지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베드로의 손, 요한의 손을 쳐다보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선한 일의 한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주머니를 뒤져서 금동전, 은동전 하나씩을 쥐어주고 가는 것이 선한 일에 대한 표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베드로가 그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이 있을까? Look! 영어권은 매우 단호합니다. Look! 보라는 것이죠.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우리를 보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손을 향하고 있는 그 앉아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말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누가 말했지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 이 한마디가요 온 세상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손을 바라보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입으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자신을 의지합니다. 베드로가 내민 손을 붙잡습니다. 베드로가 일으킬 때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서도 그가 점프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뛰었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걸어서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걸 생각도 없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달될 때 그가 받고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요 계속해서 베드로 또 베드로, 그에게 붙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게 하셔서 우리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정말 형편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매우 중요한 사람이 되게 하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모든 것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도 없는 세상 사람들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로 어쩌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절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모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소망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차원이 다른 사람에 구별되도록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좀 확인했는데 찬양의 길을 오네요.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